자,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녀답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단어가 코로나라는 단어였습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딱 되돌아봤을 때에 코로나보다 더 많은, 또 더 자주 들었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을까요? 코로나보다 더 많이 들었던 단어, 그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단어와 또 뉴스, 영상, 또 목회자들의 카톡방에 올라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수요일이든 또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는 교회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지난 한 주간, 아마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약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제가 한 3주 정도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 순수한 국민들입니다. 저희 동양인들, 저희 청년들 함께 가면요,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집에 대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방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와서 잠도 자라 그러고요, 또 차도 마시라 그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그 국민 쿠키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도록 내어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그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이라는 그 수도에 가서 영어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한국 화장품이 참 좋잖아요. 그 샘플 저희들이 수천 개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의 전통 놀이 있잖아요. 제기차기부터 시작해서 화살 던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함께 나름대로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거의 쓰고 있는 모자죠. 이게 아프가니스탄 국민 모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모자 쓰고 있습니다.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열기를 막아주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천 자체가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천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돌아올 때는 이 모자 수십 개를 사서 우리 선교에 후원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눠줬던 저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아프가니스탄의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이란이 있죠, 밑에 파키스탄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죠, 인도가 있죠. 중국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또 이란을 통해서 쭉 가면 이제 이 유럽 쪽이 되는 거죠. 또 유럽에서 건너오려고 그럴 때도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지 않고서는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선교적으로 지정학적 충만한 요소를 갖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20년 만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정권이 텔레반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이 다시 이제 극우 이슬람의 억압적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20년 만에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여성의 신분은 이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카, 여러분 아시죠?
여성의 모든 몸을 가리고 눈까지도 가렸어요. 조그만 구멍 몇 개만 있는데 그거 입지 않으면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을 다닐 수가 없는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내린 방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정에 12살 이상의 여인들이 있으면 그 가정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12살 이상의 여성들을 표시를 해야 될까요? 핵심은 바로 탈레반의 아내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그들이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카불 공항에 밀물처럼 모여들었잖아요. 세상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니까 비행기 바퀴 안에 들어갔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입니다. 얼마 전에 카불에 있던 그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6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맺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카불이라는 도시를 가봤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6분 동안 정말 참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셨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한다. 기독교인들은 다 지하로 숨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그 동영상을 제가 그제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그 6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지난 금요일입니다. 8월 20일이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또 불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는 그 찰나에 8월 20일 날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는요 탈레반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8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신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의 신분, 자유자의 신분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채 옛날에, 과거에 또 이슬람, 극우 이슬람의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지난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프간에 있는 국민들의 신분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시국을, 이 아프간에 대한 시국을 함께 진단하면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놓고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8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인사하며 삽시다. 이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뭐냐면 분명하게 삽시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죠. 지난주는 뭐냐면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이 뭐냐 이거죠. 거룩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감사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다시금 발견하는 것.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죠?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 쭉 내려오다가 오늘 몇 장입니까? 8장에 와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위에 있는 본문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종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선포를 어떤 의미에서는 만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부터 믿음의 자유인으로 선포함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로마서 8장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전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믿음의 자유인 선포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진짜 변화되었다는 거죠. 뭐로부터?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유튜브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분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 이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이 양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신분의 변화만 되어도 감사한데 호칭의 변화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호칭이 변했단 말이에요. 호칭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호칭의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보세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했다고요? 친히 증언했다. 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상도제일교회를 통해서 혹은 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좀
대답들이 다를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또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옮긴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받은 최고의 축복은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은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호칭의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호칭의 변화가 나를 통하여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왔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칭의 변화가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히 성령이 정언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인데요 오늘 본문 뛰어넘어서 26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26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자, 우리 현장이나 우리 유튜브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호칭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약을 먹고 조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연약해서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라. 성민아, 비록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는 없다. 내가 너의 옆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곁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요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에 신분의 변화는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호칭의 변화가 나오죠.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요, 여러분, 수준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더 보세요. 자, 여러분,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수준의 변화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귀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수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호칭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예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도제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수준 높은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거예요. 신분도 변화되었고 호칭도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변화되고 격상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잡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 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에 나와 있죠. 그건 상속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영광은 내가 잘해서 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속자의 영광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린다, 그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는요, 상속자의 영광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노력으로 영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부옷으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있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 이후로부터는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수준 높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 말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영광은 누구와 함께 주어지는 영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날 되잖아요. 부활절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플랜카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설교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끝나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 본 적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한 번 더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은 어떤 표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나 또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부활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광이에요. 이건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좋아합니까? 본인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8장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놀랍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전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깨를 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 나로부터 출발한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엄청난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1차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2차 수신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3차 수신자는 누굽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진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영광 가운데도 헛된 영광이 있네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에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영광, 믿음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영광 가운데도 헛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정욕과 탐심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이런 헛된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헛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헛된 영광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를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외모 지상주의로 나갑니다. 이것은 뭐죠? 헛된 영광을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프레임 속에서는요, 그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 속에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이 성숙했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백발이 다음 세대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병든 몸을 바라보고, 야, 너 병들었지, 무의미한 인생이야, 너 나이 들었잖아, 이제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헛된 영광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헛된 영광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은요, 외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난 성령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야. 예. 여러분, 헛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의 공동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다짐, 결단은 결국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내가 누린다. 여러분, 이 척박한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뭐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성령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상속자임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담대해져.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는 제가 나누고 싶지 않은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다 이렇게 끝나고 기도해야 이게 기가 막힌 설교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질 않네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그 수준의 변화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수준이 변화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얼마 하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은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신약을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만사형통, 처음부터 끝까지 만사형통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박해를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티 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모습들을 드러내보세요. 당장 고난 들어옵니다. 당장 박해 들어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이 돌아가면 이 직장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어디 갔다 왔느냐.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 또 선생님들,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을 참 드러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을 내려놓고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 것을 내려놓으면 세상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세상 사는 게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같은 편이 되니까. 그렇죠? 같은 편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법이 아니에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러면 경건을 잡아야 되고 신앙을 잡아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엄청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힘으로? 천만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얼마나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까지 버틸 수 있던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고난의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요, 고난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똑같습니다. 그죠? 고난은 똑같은데 주님과 내가 손을 잡고 그 고난의 강을 건너자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게 되면 네가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세요.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과거에.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세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환난 중이시죠? 즐거워하십시오.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이 환난이 뭐예요? 안목이 바뀌어서 어떡합니까? 즐겁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인내를 느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연단을 받습니다. 결국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목이 바뀌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좌절로 가고, 좌절로 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뭐냐? 영광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이거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내지 않고 그 동전의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이 설교 들으면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고난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아픔을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끝날 수 있다면 저는 동굴 12개도 더 팔 수 있어요. 사람 만나지 않고 끝날 수 있다면 저는 여러 사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게 되면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광과 고난이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고난도 있어요. 예? 이 두 가지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럼 결단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영광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죠? 내 영광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은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고난은 나를 절망시킵니다. 나를 동굴 속에 가둡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 실망하도록 내어두지 않습니다. 핵심이 뭐죠? 영광과 고난이지만 그 앞에 있는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영광과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 영광만 찾지 마시고 또 고난만 쫓지 마시고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8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쉽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엄청난 고난이 될 거예요. 그죠? 한쪽 면이죠. 고난. 그러나 저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또한 그들에게 있기를 저는 부족한 제 자신이 함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영광과 고난, 이 양면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두 가지의 면을 동시에 잘 이루어가서 수준 높은 상도제일의 성도들 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성도들, 국민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